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 출애굽기 연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한 것이 언제냐, 요셉이 팔려갔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48장 8절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쭉 나오면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입애굽입니다. 이것을 오늘 배울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쭉 나와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입애굽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모세 출애굽을 우리가 배우려면 반드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모세의 유아 시절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 총리로 살아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의 흉년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다 양식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건강 기별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녀들을 왕성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을 위협할 만큼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말은 요셉과 반대되는 세력이 자리를 잡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런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은 요셉이 이전 정치와 친정치를 지냈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힘들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크게 번창하니까 애굽 백성, 애굽 왕들이 이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한 고난을 통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산파들의 믿음인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잘 모아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또 이어지는 말씀은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산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이제는 모든 시민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나가든 남자거든 죽이고 하수에 던지고 여자만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그의 상황은 아주 험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2장 1절로 4절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남자거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주스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여러분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되죠. 이 아므람이 레위 여자에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따로 선별한 이유는 레위 족속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성경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결합할 때는 위험이 따른다. 결혼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달려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많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한쪽이 아무리 순결하고 바른 원칙에 살더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임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탄생했을 때 이 부부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믿음을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둘 중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 모세가 출생할 수도 없었을 거고 살아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비실비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딸들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 안에서 잘 결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럼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몇 번째 아이죠? 세 번째 아이죠. 누나 미디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굉장한 힘을 보탠 사람입니다. 모세의 탄생 시기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아들이면 다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왜 부모들은 두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았을까?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고치러 갔는데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예의 있을 것 같으세요. 알고 보니까 제 딸하고 동갑이에요. 아버지도 저랑 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결혼 안 합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참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국가에서 이 신혼부부를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 보급 분양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요즘 우리나라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모들은 두 자녀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낳았을까?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그 갓난 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람과 요게벳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해방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시킬 한 지도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그 아이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도 주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낳기로 그리고 숨겨서라도 키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선악간의 대행투 속에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의 탄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한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탄생시킨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말씀에 몰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숨기며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여기에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조산할 때 그 바로의 왕이 그럽니다.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조산할 때 잘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라 그럽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왜 숨겼어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바로는 이 조산할 때 산파들에게 잘 보라 그럽니다. 왜요? 남자거든 죽이기 위해서. 여기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준수함을 보고라는 말이나 살펴서는 얘기 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보고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살펴서는 똑같은 단어지만 죽이기 위해서 사단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눈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볼 수 있고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본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눈으로 본다면 그 영혼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죽이는 사단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요게벳이 석 달을 숨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임금보다 더 높은 하늘의 임금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하여금 왕의 칙령을 어기도록 이끈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높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믿는 믿음이었다. 이들이 모세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높은 운명,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높은 운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의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들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애굽강의 사이에 두었더라. 그냥 강물에 두면 떠내려가니까 갈대 숲에 이렇게 둔 겁니다. 안 떠내려가도록. 여기 보면 갈상자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 말은 노아 방주를 짓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까 교과에 나왔지만 이 갈대 상자를 말하는 이 상자를 태반한 말은 상자 모양의 어떤 용기입니다. 용기. 여기 창세기 6장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란 말과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오늘 교과 나왔는데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방주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계자였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근데 노아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아 방주가? 3층. 창문은 어디 있어요? 위에, 하늘에. 근데 뭐가 없었어요? 배라고 지었는데 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 그러고요. 키 말고 이 방주 배에는 반드시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달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노아 방주는 그게 없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마치 모세가 담겨있는 한 나무 상자와 같았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보호하심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땅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이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하늘의 천사가 그것들을 붙들지 않았으면 노아 방주도 깨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를 담았던 이 갈상자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의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말한다. 만나 성경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갈상자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 다음에 그 누이는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누이 누굽니까? 네, 훗날 여선지자가 된 미디암입니다. 여기 이 4절의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아이가 살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다림이었다. 그런데 왜 엄마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는가? 왜 엄마가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자,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모세를 강에다 상자에 담아두고 모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면 바로 어머니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아이가 상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30살 많은 누나가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누나는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정말 기도하고 멀리서 또한 동생을 지켜보는 무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이 미리암의 연합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와 미리암, 아론의 심정은 오직 하나된 마음, 동생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뒤에 제 마음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전도회나 구역반 예배, 영혼 구원에 동참한다면 모든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까. 정말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교회가 한 영으로 한 마음을 뭉친다면 얼마나 뜨거운 교회가 될까. 이런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지키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었어요.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참 우리 정언의 말씀들은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 상자에 있을 때 누가 거기에 나일강에 갔어요? 예, 5절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여기에 목욕하러 이 말의 표현은 이 종교의식을 행하러 자기 하야들과 함께 갔습니다. 뭐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겠습니까? 자기 나일강 신에게 빌려갑니다.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를 보니 이 원문에는요. 그리고 그녀가 그 아이를 하고 계속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그 페니키아의 문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로의 공주가 강에서 뭔가 갈대상자를 봤는데 그 갈대상자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은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왜 불쌍히 여겼을까? 물론 뭐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엄마 곁을 떠나서 강가에 있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인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합니다. 아버지는 죽이고 딸은 살리고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와 그 모든 신민의 내린 명령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들을 보고 그 아이를 봤을 때 그가 마음속에 기대했던 그 어떤 것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천사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것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이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아멘? 이 다음에 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얼마나 지혜롭게 묻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저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말씀에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대가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는 엄마 봤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 돌보면서 뭐 월급 받는 요양보호사는 있어도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는 엄마입니다. 그 시대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려면 정말 숨을 죽이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서 키워야 되지만 이제는 왕의 아들이 된 이 모세를 당연하게 요괴에 선 월급 받으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할 때 이제 고참이 되면 훈련도 빠지고 다 빠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무반에 있으면서 내무반 정리를 하는데 뭐 누구 이름이 다 뭐 최선일 누구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표가 다 떨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 이거나 좀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는데 이게 뭐 졸필입니다. 도무지 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너무 안 돼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글씨 잘 쓰는 저주 좀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글씨를 열심히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제대 얼마 전에 내관에 아이들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11년 동안 뭐 했어요? 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그 당시 글씨 잘 쓰게 해주시면 제가 제대하고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찬미가 차트 그 당시 차트 다 썼잖아요. 그거 제가 매년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하고 와서 성경학교 할 때마다 차트를 쓰다가 이제는 이 파워포인트를 바뀌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살아가는 생업의 수단으로 간판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제가 색소폰을 좀 불잖아요. 색소폰을 불게 된 시작이 소리가 나나보네요. 제 형님이 신앙을 하다가 신앙을 안 했어요. 중학교 때 축구하느라고 그만 사회에 나갔어요.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형님이 신앙을 안 하게 됩니다.
운동만 하고. 근데 형님 어릴 때 배운 게 피아노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피아노 혹은 전자올겐하고 잘 맞는 악기가 색소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색소폰을 배워서 교회 안 나가는 형님이 형님 교회에 나와서 내 색소폰 특정한데 반주 좀 해주세요 하면 교회에 나오겠지.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형님 그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좀 하나 좀 붙여주시오 잘하는 사람. 근데 왔는데 이 교회 음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저 혼자 독하게 됐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님 내가 언제 하는데 좀 반주 좀 해주소.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온 형님이 야 네가 하는데 내가 좀 나가야지 하고 와서 반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여름 장막회 할 때 형님 우리 음악회가 있는데 한 스테이지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홍정희 목사 장로님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 같이 세 명이서 이제 색소폰을 트리로 불면서 정말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운 이 찬양, 이 색소폰 찬양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이 말하기를 네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키우라. 그럼 내가 뭐 주겠다? 삭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재주들, 작은 도구들, 작은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로의 딸 핫셉수트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왜 그 아이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워야 되는가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와 아멘호텝 1세 사이의 이 부부입니다. 태어난 무남 동녀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왕비 두 부부의 딸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가 궁녀랑 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탄생합니다. 이복 동생이죠. 핫셉수트. 근데 이 공주는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복 동생이 다시 궁녀와 또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핫셉수트는 왕권과 자기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가만히 두면 이복 동생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이제는 자기를 외면시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핫셉수트는 자기에게 뭔가 대를 이어서 왕을 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를 지켜줄 뭐가 필요했어요?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일 강가의 갈대 속에 있는 어린아이 모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모세를 키우게 됐던 겁니다. 양자와 서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사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노아 홍수 속에서 보호하셨고 오늘날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보상, 미리암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여기에 뱃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영원히 키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왕궁으로 보내서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마들이 뚫려져 있는데 내가 내 품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했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늘에 가면 이 모세의 어머니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상을 받을 사람이라 있다면 요게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모성애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모세를 살리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바로의 공주의 상황, 마음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무엇인가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